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랬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의 아주 할리우드의 유명한 두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여러분들이 말하면 잘 알 수 있는 사람인데, 마릴린 먼로 들어보셨어요? 친하시죠? 마릴린 먼로라고 아주 유명한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아주 다들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인물인데, 좀 몸매 또 이 육체미 또 이 섹시미 이런 것들이 아주 유명한 그런 여배우였습니다. 아주 이 두 여배우는 당대의 박수와 인기를 받으면서 돈방석에 앉아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릴린 먼로는 그 매혹적인 미로, 하체를 한번 흔들면 온 세계 젊은 남성들이 그냥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섹스의 심볼이라고 불러지고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하고 그랬죠. 들리는 얘기로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생일 파티에 그 마릴린 먼로를 초청해서 그 앞에서 마릴린 먼로가 요염한 자세로 해피 벌스데이 투 유를 불렀는데, 그 케네디 대통령이 완전히 뿅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이제 내가 대통령을 그만두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말했다고 전해질 정도로 그녀는 매혹적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대통령이나 여러 사람들하고 남자들과의 그 연문을 뿌리면서 아주 늘 언론을 시끄럽게 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릴린 먼로는 그런 부귀영화와 돈과 많은 남자들과의 관계를 가졌지만, 그 허무와 인생의 갈등과 고독과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끝내 수면제를 많이 먹고 36살의 나이에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릴린 먼로 못지않게 유명한 아주 아름다운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누구냐 그러면 에반스 콜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에반스 콜린.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마릴린 먼로 못지않은 아름다운 미모와 인기를 누린 아주 대단한 여배우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인기를 누리던 그때의 여배우는 갑자기 은퇴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 에반스 콜린은 은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사랑에서 헤어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할리우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주 많은 청중들이 환호성을 쳤고 언론들이 연일 뉴스거리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에반 콜린스를 유혹한, 에반 콜린스가 그렇게 사랑에 빠진 그 남자는 누가 그런 행운을 차지했는가라고 소리치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도대체 누구와 그런 사랑을 빠졌습니까? 도대체 그 남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에반스 콜린은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나를 선택하신 그분에게 내가 지고 있는 빚이 있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나는 이제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신학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에반스 콜린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하고 결혼해서 선교지에서도 아주 어렵다고 하는 아프리카 우간다의 아주 가난한 지역에 가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 만에 이제 안식년으로 미국에 잠깐 나왔는데, 그때 그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콜린, 할리우드의 영광과 명예와 인기를 포기하고 그 험한 우간다 선교지로 떠난 것이 후회되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에반스 콜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후회라니요? 무슨 후회입니까? 내가 선택한 선교사의 자리는 나에게 과분한 자리고 영국 여왕의 자리와도 바꿀 수 없는 너무도 귀하고 보람된 자리였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자리하고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복음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착한 일을 한 때문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의 대표적인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끔 성경 암송대회 하는데 마태복음 5장, 한 번은 5장, 한 번은 6장, 한 번은 7장 해가지고 5, 6, 7장을 다 암송하는 암송대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귀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이제 시작 도입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그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복이란 말은 행복이라는 말로 바꿔도 되는 말인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의 내면에 대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심성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이 어찌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말 이후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그리스도인,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착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13절에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라는 거예요. 소금. 그 다음에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 소금, 빛은 16절에 착한 행실과 그런 비슷한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소금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빛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서 볼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렇게 말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가만히 잘 보면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빛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뭐다?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고 착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도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셨지요? 아멘.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씀 뒤에 나오냐 그러면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줬느냐? 그것은 우리로 선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준 거예요. 응? 계속해서 나쁜 짓 하라고 계속해서 악한 짓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하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준 줄 믿습니다. 어떤 학자가 쓴 책을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쓰레기통에 있는 병을 거기서 쓰레기통에서 끄집어낸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쓰레기통에서 병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깨끗할까도 더러울까요? 더럽죠. 근데 그 병을 다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만 그 병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육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은 착한 영이요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이제 착한 일을 자꾸 하고 싶고 자꾸 착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육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앞으로 될 거다가 아니라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고 착한 사람의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착한 일을 하라, 착한 사람을 하라고 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 이 소금과 빛이라는 단어를 비유로 사용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소금의 기능이 뭡니까? 소금이 얼마나 중요해요? 요즘 우리는 너무 소금이 싸고 흔한 시대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 가치를 모르는데 여러분, 소금이에요. 금. 원래 이 소금이 금처럼 귀한 거고 금은 없어도 살아요. 그렇죠? 황금, 금반이 없어도 살죠. 그런데 소금이 없으면 죽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불가결의 중요한 물건이에요. 물이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불이 없이는 못 사는 것처럼, 공기가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우리는 소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바닷물을 말려서 이렇게 염전을 하는 이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옛날에는 땅을 파서 이 소금을 암염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파서 이렇게 먹고 살고, 또 소금이 무역을 하고도 하고요. 이 소금 때문에 전쟁을 한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소금은
생명이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생명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너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둘째로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의 역할을 하지요. 여러분, 김치 담글 때나 음식을 할 때 소금 안 넣으면 다 썩어버리잖아요. 소금을 안 넣으면 다 썩어서 부패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소금은 맛을 내게 해요. 맛을 내게 해요. 네. 여러분, 소금 안 들어간 간이 안 된 음식 드셔본 적 있어요? 정말 먹기 힘들어요. 저는 어렸을 때 2년 동안 신장병, 콩팥, 신장병을 앓았는데 짜게 먹으면 금방 몸이 부어버려요. 그러니까 싱겁게 먹으라고 그러는데요. 정말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소금 간이 전혀 없이 먹으면요 정말 먹기 힘들어요. 음식 먹는 게 괴로워요. 죽지 않으려고 억지로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맛을 내는, 이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그런 소금과 같은 사람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또 소금은 치료제의 역할도 해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싱겁게 먹어도 병에 걸려요. 요즘 막 짜게 먹어서 병 걸린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좋은 소금은 먹어야 돼요. 나쁜 소금은 많이 먹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소금이 있어야 우리가 질병에 안 걸리는 거예요. 치아나 이런 데도 소금으로 양치질하고 낫는 경우도 많고, 웬만한 피부병이나 이런 데도 소금으로 낫는 경우 많이 있고요. 이 소금, 옛날에는 약이 없으니까 이 소금으로 치료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치료 역할을 하고요. 여러분, 이 썩어져가는 부패한 세상, 이 병든 세상을 우리가 치료하고 새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소금은 순결한 희생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 제물에 이 소금을 뿌려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이 소금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할 때 너희들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또 무슨 말이죠? 후반부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했어요. 소금은 짜게 해서 음식에 맛을 내려고 하는데 소금이야 안 짜고 맛이 없으면 어때요? 버려버려요. 길거리 바닥에 흙에 버려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하고 필요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서 나쁜 짓 하고 욕먹고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면 세상에서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것들 더 못돼서 이렇게 하고 교회들을 욕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옛날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했잖아요. 에? 그런데 요즘은 착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하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냐? 그런다잖아요. 그런 농담, 그런 조롱을 들을 만큼 교회가 지탄을 받고 우리가 참 부끄러운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다시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도의 착한 행실은 참 믿음의 증거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서요. 자, 14절로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도 이렇게 시골에 가보면 집들은 약간 비탈 언덕에 좀 짓잖아요. 낮은 곳에 잘 안 하잖아요. 옛날에도 이 전쟁을 하거나 또 홍수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집들을 언덕 위에 산 위에다가 보통 지어요. 근데 산 위에 있으니까 눈에 잘 띄잖아요. 잘 보이잖아요. 감출 수 없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직장이나 학교에 가면은요 감출 수 없어요. 밥 먹을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말하면 나도 모르게 주여 나오고 뭔가 말하면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색깔이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가짜 배기가 아닌 한에는. 자, 그러면은 사람도 우리를 주목해서 보게 돼요. 감출 수 없어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감출 수가 없잖아요.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게 된다고요. 또 그 다음에 불을 켜서 어디에 둔다고 그랬어요?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랬어요. 여기 웬만한 사람들은 옛날에 시골에 살면서 다 등잔불 켜봤지요. 우리 세대는 다 등잔불 켜봤어요. 그러면 등잔불을 바닥에 대요? 높은 데 둬요? 높은 데 두고 벽에 이렇게 걸어놓고 그러잖아요. 높이 둬야 잘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불 켜가지고 그 위에다가 딱 덮어놓은 사람 없다고요. 여기 말은 뭐냐 그러면은 한 9리터 정도가 되는, 지금 언어상으로 보면 흙으로 지은 큰 이렇게 그릇인데요. 9리터 정도, 그러니까 한 말 정도 되는 그런 큰, 근데 그것을 이렇게 이 불을 켜놓고 거의 다 덮어놓고 그런 사람 없다 이거죠. 왜? 빛을 비추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덮어놓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빛은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빛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라, 그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가서 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소금이 생명이다 그랬듯이 빛도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빛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겠어요? 빛이 없으면 꽃이 어떻게 피겠어요? 빛이 없으면 생물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빛이 없으면, 태양이 없으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금도 생명이고 태양도 빛도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이요 빛이라는 말은 세상에 생명과 같은 존재,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으로서의 삶, 빛으로서의 삶은 바로 착한 행실을 말하는데, 그렇게 착한 행실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는데, 이 착한 행실은, 이 본문의 의미는 그냥 선한 그런 도덕적인 것만 아니라 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모든 행동을 총괄해서 폭넓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빛된 소금이 되고 빛된 삶, 착한 행실을 사는 것은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근본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금이다, 빛이다, 그 말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착한 사람이다 그 말이거든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연속 몇 번 저 멀리 포천에 계신 분인데 연속 몇 주 오더니 예배 끝나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 이렇게 천국 지옥 설교를 들어보기가 참 어려워요. 목사님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읍시다, 이런 설교하는 교회 드물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원색적인 복음, 그런 설교 듣고 싶어서 일부러 저 멀리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 대답 안 하고 멍했어요. 그거 당연한 게 아닌가?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교회가 그 말하는 데 아닌가? 그리고 교회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설교 들어보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상당히 의아하고 좀 충격스러웠어요. 그리고 한 주일 동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그런데 뭐까지 이제 좀 찾아보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옛날에 못 살 때는 사람들이 아유 빨리 천국 가야지,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천당 밑에가 어디라고요? 아이고, 천당 밑에가 분당이래잖아요. 아니 천당이 여기 있는데 뭔 또 천당 가냐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셔요? 지난번에 어떤 글이 인터넷에 떠돌았는데요. 미국에서 온 우리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자기가 중상층으로 상당히 잘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 열받는다는 거예요. 한국의 보통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잘 산다는 거예요. 아니 미국에서는 비대 있는 집, 호텔에도 웬만한 호텔은 비대 없고, 저도 미국 가보니까 웬만한 호텔에 가면 비대 없어요. 가정집에도 비대 있는 집들 거의 없는데 여기는 이 건물도 비대 다 있더만요. 우리 선교관도 우리 교회도 뭐 전층에 다 비대 있거든요. 우리 수양관도 다 비대 있어요. 이건 한국에는 부잣집이 아니라 어느 집이나 다 있어요, 웬만한 집은. 이 가구나 아주 이 누리는 이런 것들이요, 미국의 부자도 누릴 수 없을 만큼 한국 사람들이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잘 사는지도 모르고 감사할지도 별로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 별로 잘 못 느끼세요? 제가 일본 선교를 저는 많이 다니잖아요. 애국에를 많이 다녀보는데 일본 가면요 되게 불편해요. 우리는 어디 가나 막 인터넷이 터지고 핸드폰 카톡 다 되잖아요. 일본은요 웬만한 데는 다 안 돼요. 그리고 돼도 엄청 느려요. 그리고요 호텔에 가도요 우리나라 여관보다 방이 더 작은 것 같아. 화장실에서 엉덩이 돌리기도 힘들어요. 나 같은 사이즈의 사람이 돌리기 어렵다고 그러면 큰 사이즈 사람은 참 앉아서 일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좁아요. 그리고요 밥은 왜 그렇게 조금 준대요? 음식도 조금씩 줘요. 그래서 우리 일본에 있는 친구 선교사가 야, 일본 사람들은 배가 작은가 보다 그랬는데 음식을 만들어주니까 그렇게 잘 먹고 많이 먹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막 푸짐하게 먹고 막 남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먹고 남은 음식 쓰레기만 가져도 북한 사람들 다 먹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잘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살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별로 없어. 밤낮
요즘은 천국 얘기하는 교회가 정말 메시지가 드물어지고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들 보기가 드물어졌어요. 또 천국만 강조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설교에 대한 강조도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설교가 좀 부담되지요. 그렇죠? 또 옛날에 막 살았던 또 그런 가락이잖아요. 근데 착하게 살아 그러니까 조금 떨떠름하지요? 좀 부담이 되지요? 부담돼요? 안 돼? 솔직히 말해봐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막 이러면 좋겠는데,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좀 부담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요, 성도들이 싫어한 설교하면요, 성도들이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된 시대니까 성도들이 듣기 좋은 설교, 편한 설교를 해야 교회가 부흥이 돼요. 좀 싫은 설교, 어려운 설교, 막 원색적인 설교하면 잘 안 나오니까 교회들이 그런 설교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착한 사람이 되라, 거룩한 사람이 되라, 이 설교하려면 누가 제일 어려운 줄 아세요? 누가 제일 어렵겠어요? 설교하는 목사가 제일 어려워요. 나도 죄인이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착한 사람이 되라,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속으로 우리 성도들이 말은 못해도 너나 잘하세요.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그럴 것 같아서 정말 착한 사람이 되라는 설교를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설교하기는 쉬운데 예수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착한 사람 돼야 됩니다, 이 설교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 엄격히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된다는 것을 구원만큼이나 강조해요. 예수님의 설교를 뜯어보면은요, 천국 강조하는 것만큼이나 착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예수 제자는 예수 제자답게 살아야 된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착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말씀들도 있어요. 오늘 그런 것 좀 몇 장 읽어보고 충격을 받아보자고요. 자, 오늘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는데요, 마태복음 5장, 자 5장만 몇 번대로 봐봐도, 자 5장 48절 한번 볼래요? 5장 48절 찾았어요? 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누구 수준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닮은 수준이 어떤 누구 착한 사람, 누구 좋은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누구 닮아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닮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겁나 부담되지요? 그 다음에 5장 20절 한번 봐볼까? 20절. 자, 찾았어요? 읽어봅시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좀 바리새인을 존경합니까? 조금 거시기 합니까? 예? 야,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는 줄 아세요? 일주일에 3번씩이나 금식했고요, 주일 안식일 지키는 것을요 목숨처럼 지켰고요,
11조를 좁쌀까지도 세서 11조 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보다 우리 의가 낫지 않으면 천국 못 간대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행함을, 착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다 같이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한테 미련한 놈, 바보 같은 놈 막 욕하고 화내고 그러면은 심판이 있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 있죠? 그렇게? 그럼 여러분 다 지옥 가기 생겼는데 어떡할까요? 지금 주님이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혈기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남하고 욕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9절에도 한번 볼까요? 다 지금 예수님 설교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든 말하고요? 빼버리라고요.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30절에도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오메 눈이 범죄하면 어떠라고요? 눈 빼버리래요. 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손 잘라버리라고요. 그럼 우리 다 지금 뭐 되게 생겼어요? 다 소경되게 생겼고 다 팔 자르게 생겼는데, 실제로 눈 빼고 팔 자르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죄를 미워해야 된다. 죄를 잘라버려야 된다. 죄를 잘라버리고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든지 죄하고는 멀어지고 어쩌든지 믿음 지키고 천국 가야 된다.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 천국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무섭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착한 행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더. 요한복음 5장 29절. 자, 앞에 TV에 나왔어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라고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예수님은 선행을, 착함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부분들도 한번 볼까요?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앞에 있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사람,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믿는 사람은 선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을 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이 어떻게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거짓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또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착하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착하지 않다면 그 믿음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성도의 착한 행실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에게도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16절에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누가 이렇게 잘 하면, 야, 이거 저 누집 아들인데 저렇게 잘하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아이고, 아들이 더 잘생겼네요. 그래서 기분 나쁜 사람 흔들어 봐요. 아들이 더 잘생겼다 그러고, 아들이 더 똑똑하다 그러고, 이러면 다 부모들은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게 자녀가 칭찬받으면 아버지는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야,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히 다르다. 야, 아무개 집사님 다르다. 역시 교회 다닌 사람들 다르네. 이런 칭찬을 우리가 받으면은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착한 행실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우리도 행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요. 아까 이 본문 앞에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8가지 복은 8가지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아까 여러분 따라 했죠? 그 복은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 말인데, 이 말은 행복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말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그냥 뭐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예수 안에만 있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말해요.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그 단어를 샬롬이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샬롬. 예, 샬롬. 예. 그래서 그러면 그런 샬롬, 그런 행복을 누리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팔복에서 말씀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샬롬을 누리려면 착한 행실,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착하게 살면 바보처럼 당하고 속고 병신되고 거지되고 그럴 것으로 알잖아요. 물론 착하게 산다고 막 사기당하고 이렇게 살란 말 아니에요. 네? 착하게 살라니까 막 가서 사기당하고 막 얻어맞고 오고 막 그러시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더더구나 구원받고 성령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은요, 양심의 고통이 있고 힘들어요. 죄 지을 때는 어떤 순간적인 쾌감이 혹시 있을런지 몰라도 반드시 후회하게 되잖아요. 술 먹을 때는 괜찮은데 깰 때는 기분 별로 안 좋잖아요. 안 드셔봐서 잘 모르죠? 저는 참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이 목사가 되라고 태어나게 했나 봐요. 술을 한 방울도 못 마셔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콜라 마셔도 취했어요. 지금도 이 바카스 이런 거 마시면 벌겋게 올라와요. 그래서 군대 갔는데 첫날 고참들이 술을 억지로 먹여보더니 완전히 한 잔 먹고 뻗으니까 그 다음부터, 야, 저놈은 술 주지 마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해방됐어요. 할렐루야. 저는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소주 술 마시면서 크고 막 맛있다고 마시는 사람, 독약보다 더 먹기 싫은 게 술인데 어떻게 저게 마실 수가 있을까? 난 지금도 저는 그게 수수께끼예요. 맛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착한 일을 해야 행복해요. 남을 미워하거나 험담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면 괴로워요. 마땅히 도와줘야 될 사람을 도와주지 말하면요,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불편해요. 착한 일을 하면
착한 일을 하고 좋은 말을 하면 행복해요. 아멘. 일일 일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루에 한 가지씩 이상씩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꼭 일일 일선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가지 이상은 반드시 좋은 일을 하겠다. 여러분 잠자기 전에 일기로 써도 좋고요. 그날 하루를 돌아봐서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했지, 어떤 착한 일을 했지 꼭 생각을 하고 꼭 착한 일 한 가지씩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돌아보니까 착한 일을 안 했네. 그러면 그때라도 카톡으로라도 목사님, 우리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님이 없습니다. 그 다른 목사들 와서도 김영재 목사가 와서 설교해도 우리 목사님만은 못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누구한테라도 격려의 말 한마디라도 하고. 여러분 좋은 일 착한 일 한다는 거 어렵지 않아요. 말 한마디에 도움이 되고요. 오늘 이제 우리 교회는 늘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차를 이제 겨울이니까 따뜻한 차를 커피도 대접하고 차를 대접할 때도 있는, 특별히 이 차는 이렇게 투명한 유리잔에다가 이렇게 줘야만 색깔이 보이면서 더 맛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유리잔도 이중 유리잔이 있어요. 그러면 차가 빨리 안 식고 따뜻하게 마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별로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시켰더니 어젯밤에 도착했어요. 오늘 그걸로 차를 대접했더니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좋다고 웜에 좋은 거 그러면서 10잔 이상씩을 마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거 별것 아닌데, 뭐 몇만 원 몇 푼 들어간 거 아닌데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 하더라고요. 여러분 남을 도와주는 거 어렵잖아요. 같이 살면서 방안 청소 한번 잘하고 남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 위로의 말 한마디 하고 그런 거 다 조금만 이렇게 착한 일, 선한 일 하면 남을 행복하게 해요. 남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요. 저는 남을 대접할 때가 많은데요, 정말 내가 맛있게 먹는 것보다 상대방이 맛있게 먹으면 얼마나 내가 행복한지 몰라요. 나는요 입맛이 좋아요. 입맛 없다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맛있게 먹는데 그 입탐이 먹탐이 있는 사람이 앞에 사람이 맛있게 잘 먹으면 아이고 나 배부르다고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면서 자꾸 줘요. 왜? 내가 맛있게 먹는 것보다 그 사람이 맛있게 먹는 모습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 어렵다 쉽다? 어렵지 않아요. 착한 일 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꼭 큰 일만 아니라 돈이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작은 웃음, 미소 하나도 눈빛 하나로도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용혜원 시인의 시를 좋아하는데요, 누군가 행복할 수 있다면 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를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군가 행복할 수 있다면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로 인해 누군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내가 해준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해준 작은 선물 때문에, 내가 베푼 작은 친절 때문에, 내가 감사한 작은 일들 때문에 누군가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의미가 있습니다. 또 나의 작은 미소 때문에, 내가 나눈 작은 봉사 때문에, 내가 나눈 사랑 때문에, 내가 함께 해준 작은 일들 때문에 누군가 기뻐할 수 있다면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남을 행복하게 하는 건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말 한마디, 선물, 친절, 작은 봉사, 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미소 하나, 작은 봉사, 작은 나눔, 사랑, 그런 걸로도 우리는 이웃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메아리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메아리. 삶은 메아리다. 여러분, 메아리 외쳐봤어요? 자, 시골에 살 때 차 산이나 언덕이나 큰 빌딩 앞에서 소리를 와 지르면 그 소리가 돌아오잖아요. 사랑해 그러면 뭐라고 돌아와요? 사랑해 그럼 미워해 그러고 돌아와요? 안 그러죠. 사랑해 그렇게 돌아오잖아요. 나는 네가 좋아 그러면 저쪽에서 나도 너가 좋아 그렇게 돌아오잖아요. 사랑은 메아리예요. 칭찬하면 칭찬이 돌아오고 욕하면 욕이 돌아와요. 악을 행하면 악이 돌아오고 선을 행하면 선이 돌아오는 거예요. 남을 행복하게 하면 나에게도 행복이 선물로 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 닮은 착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십시오. 말과 삶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은 메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쁨과 복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우리도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